오늘 설교 제목은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4년 전 바로 오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반박문에는 교황과 교회가 잘못한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면죄부를 판매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고 조상들이 그 연옥에서 머물러 있지만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는 자가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헌금을 내게 강조하였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기 위하여 바로 연옥교리를 만들고 또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연옥에 있는 자가, 성경에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근데 헌금을 내면 천국 간대요.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중세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난 다음에 교회와 신앙과 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원형이 아니에요.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500년 동안 변질되어 가더니 드디어 암흑기, 1000년의 중세 암흑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사를 생각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근데 중세 교회의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압니까? 면죄부를 판 거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큰 죄를 중세 교회가 저질렀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그 친밀함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악의 막힌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거, 그러므로 복음의 혜택은 바로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런데 그 친밀함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 사제가 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담이 되었어요. 벽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친밀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이지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 바로 신앙의 혜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를 가로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죄가 됩니다. 교황이 그 자리에 있다면 교황은 죄예요. 사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사제는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죄예요.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왜 마리아가 신성화되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게 두렵고 무서움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 모성애를 가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 말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모성애가 자극되어서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상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성모라고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상화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만 우상화시킨 거 아니에요. 성자들을 만듭니다. 사람들을요, 성자, 세인트라고 하죠. 성자들을 만들어서 성자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합니다. 직접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지 못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 아들의 신분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갈라놓았던 거지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로마에 가면 가톨릭 그 바티칸 성당에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고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너무나 형상들이 많고요, 동상들이 많고요, 너무나도 어지러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관이 있더라고요. 관이 뭔가 보니까 미라예요. 성자예요. 신앙생활 잘했던 믿음의 선조죠. 근데 그것을 미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시체를, 그리고 그 앞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성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전해주세요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어떻게 중세교회가 그렇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예배당에 사람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 시신 앞에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충격이에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혜택입니다. 아멘. 구원의 특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크게 하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아들이 아빠, 아버지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게 특권 아닙니까? 친밀함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를 우리는 요즘 의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라고 적용했지만 종교개혁 당시 16세기 때는 칼빈의 이 메시지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야. 교황 앞에서가 아니야. 사제 앞에서가 아니야. 사람 앞에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요.
칼빈의 이 코람데오 정신은요, 바로 성도들을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신이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8절에도요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그 원리를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한 번 더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토는요 친근히예요. 제가 이 단어를 친밀함이라고 좀 바꿔볼게요. 같은 이렇게 그 내용이잖아요. 따라하면 친밀함, 친근히, 친밀함. 여러분 신앙생활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길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승리를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친밀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을 계시해 줍니까? 자신을 알려줍니까? 어떤 종교에도 신이 자신을 계시해 주는 종교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알려고 하고 찾아가려고 하고 인간이 신을 묵상하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싶지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알려주지 않아요. 이름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친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사도들을 세우셨고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라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디에 옵니까? 신앙생활의 방황은 어디에 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에서 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격적 친밀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무서움이에요. 그리고 또 죄책감이 찾아와요.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도록 했어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버리고요. 성도들은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요. 성경을 못 알아듣게 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준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자신의 체제들을 유지하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던 것, 중세 교회의 부패의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바로 시작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라틴어를 바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22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표현을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친근히라는 단어가 22장에도 나타나거든요. 친근히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친근히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하고 친근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친밀한 거죠. 함께 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알지, 그것을 친밀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 하지요.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지요. 그때 친근히 여기고, 그것이 바로 친밀함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보다 더 친근함이 어디 있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아이들이 어릴 때요, 사춘기 전에요, 어릴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빠한테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사춘기 전에요. 사춘기 때는 감당치 못할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부모님의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친근함 아닙니까? 친밀함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친밀함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없다면 내가 들어줄게 해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죄는 뭐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게 있다면 죄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친근한 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건 뭐죠? 하나님 말씀을요 듣고 지식으로 안다? 아니요, 그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거하고 싶지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지요?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친밀함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걸요, 성경에서는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식이 아니고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친근히 여기는 삶은요, 친근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는요, 그 사람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될 때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죠?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대상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대상. 그 대상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사랑한다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외모,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친밀함이 아니죠. 그건 거짓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친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한 번쯤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결정할 때에 한 번 순수할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만약에 무인도에서 산다면 내가 그래도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결혼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인도에서 둘이 산다면 내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 결정하지 않나요?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당신 나하고 무인도에서 단둘이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무서워할 거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미 시간 지났어요. 그건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무인도 가서 둘이 살고 싶지 않잖아요. 왜 하필 둘이 같이 앉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수할 때는요,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복받지, 내가 풍요해지지, 내가 성공하지, 내가 형통해질 거야. 형통이 목적이 되잖아요. 그럼 친밀함이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해도 가난해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십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요 친밀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인격적 상대가 내 사랑과 친밀함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친밀한 거예요. 그 사이에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과 친밀한 거예요. 성공이 있다면 성공과 친밀한 거예요. 다른 풍요를 이렇게 목적을 한다면 그 풍요와 친밀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한다면 뭘 개혁해야 될까요? 과거, 그쵸? 500여 년 전에 그걸 개혁을 하고 제도를 바꾸고, 물론 나라를 개혁하고, 물론 그런데 진짜 개혁해야 되는 것은요, 내 심령이 개혁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친밀함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는데 스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을 위하여, 풍요를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다른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있다면, 더 친밀함이 있다면 그것은요, 다시 개혁되어야 될 상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표현되어 있는 시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인데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뭔가 큰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성공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죽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내 영혼을요 젖된 아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젖된 아이는 어떤 상태죠? 젖되기 전 아이는요 언제 엄마 품을 찾죠? 배고플 때요. 젖이 고플 때요. 젖이 필요할 때요. 엄마가 대상이 아니에요. 젖이 대상이에요. 엄마가 목적이 아니에요. 젖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울죠? 배고팠어요. 젖 달라고요. 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온한 상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목적은 뭐죠? 엄마가 목적인 거예요. 엄마가 목적인 거예요. 엄마 품이 좋은 거예요. 엄마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좋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좋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좋았어요.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에요.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개혁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혜택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서로 사는 가족들이에요. 세상에서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단언합니다. 못합니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수단화 삼아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이용하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을 원해야 돼요. 주님을 통하여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원해야 돼요. 다른 모든 것이 수단이 되고요 오직 목적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았나요?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는 나와 대면한 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함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성공은 따라온다. 여러분,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와서 승리했던 원인이 뭐죠? 주님과 친밀하였더니, 주님의 얼굴만 구하였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어요. 여리고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주님이 쫓아내셨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한 사람이 나아가니까 천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이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주님과 친근히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험 많이 오죠.
그러나 주님이 목적이 되면요, 이 모든 것 주님이 쫓아내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리니. 아멘. 이것이 역사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우리 서로 사는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 힘으로 성공하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의 성공은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임하였나.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 주셨나. 하나님이 우리 남편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켜주셨나.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준 거예요. 10,000,000명이 둘러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아사 왕의 개혁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정말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사 왕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우상이 있죠.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유대 땅에요, 산들마다 산당들이 만들어지고 온갖 우상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아사가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히 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가 진정으로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친근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거지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고 산당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어느 정도 친밀했는지 압니까? 아사왕이요,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아세라 목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잘못됐죠? 아사왕이요 그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족일 경우가 많아요. 부모일 경우가 있어요. 형제일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요, 자식일 때가 많아요. 불편한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근한데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친근하거든요. 더 우선순위거든요. 그것은 그 우상이 되는 거죠. 아사왕은요, 그 정도로 개혁합니다. 개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있다면, 우선이 있다면요, 돈이 우상입니다. 성공이 우상의 우상입니다. 레저가 있다면 레저가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관계가 더 우선시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시 안 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아사왕의 개혁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친근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친근히 여기는 건 뭐예요? 핸드백? 핸드폰?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친근히 여긴 것, 하나님보다 더 친근히 여기는 것,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종교개혁의 후예로서요, 그것을요 제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해야 될 일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거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적 암흑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왕에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죠. 구스 사람이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몇만요? 100만. 100만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군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이 몇 만인지 압니까? 50에서 60만이에요. 우리나라 군인의 정군의 몇 퍼센트요? 아니 200%. 2배가 되는 군사가 그 당시에 군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300개의 전차를 이끌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차 병거 300대를 이끌고 100만 군대가 내려오고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모두가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과 친밀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확인하세요.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정말 위대한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주밖에 없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패배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주님과 내 사이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에요. 근데 세상과 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아사왕의 기도는요, 세상과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장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얼마나 많이 주나요? 자녀를 향한 걱정, 미래를 향한 이 걱정,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왜요? 강한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평안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 품 안에 있거든요. 세상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친밀하거든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자, 세상이 강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친밀한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뭔가가 있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물질이 있고 다른 관계가 있다면 이런 기도가 나아갈 수가 없고 이런 능력이 없는 거죠. 아사왕은요, 세상과 나 사이에, 강한 자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100만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서로 사는 가족들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과 나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에 천을 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친밀하면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리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아멘. 서로 사랑 가족들, 오늘 종교개혁 주일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